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주일 맞이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밝혀주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로 맞이하기보다는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분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팠어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도 소개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당장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즐거움만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는 마땅히 병원이라는 것도 없었고 마땅히 그들을 치료해 줄 만한 의사들도 없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서 이런저런 질병을 앓게 되고 젊은 나이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먹을 것 많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면 사람들은 또 생각해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예수님은 그 옛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동안 가뭄이었던 땅에 비를 내리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침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 병자가 이 소문을 듣고 이웃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 병자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지요. 이 병자의 질병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기에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여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런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가 듣기 원하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내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서 그들을 서기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한자 한자 옮겨서 적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도 지식이 많았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던 서기관들 앞에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저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신성모독하는 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모든 일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말씀 한자 한자로 옮겨 적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 지식,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세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알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하고 있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는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생각이 다스림받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행동이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성경 속에서 알려주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가 복음서를 통해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난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포로에서 억눌린 거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중풍병이라는 병 속에 갇혀 고통받는 한 사람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도 마태도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개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근원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읽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능력자임을 알게 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 속에 죄를 용서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죄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을 들은 중풍병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왔어요? 침상에 들려왔지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왔던 중풍병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침상에서 내려와 걸어갑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도하지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그 말씀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내려와 이제는 누워있던 몸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병, 몸의 병, 그거 고쳐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염려와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염려와 질병도 고쳐주심을 믿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해결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도 드려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산 제물로서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염려와 각가지 질병과 걱정들마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드리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